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예산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애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입술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애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그곳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놀랍고 감사하여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온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은 기뻐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개가 뻣뻣하고 마음이 우둔하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저희들 여전히 나 중심의 삶에 머물려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였고 두려움에 떠는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성령의 이끄심에 점점 둔감하여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지 못하였고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며 머리 숙이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우리 욕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삶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거짓된 욕심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 주의 사랑에 거역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머리가 뻣뻣해진 저희들 용서하여 주고 주의 부르심에 민감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축복의 새날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천국 백성 삼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예배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성도들 예배 드리는 처소처소에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에 임하는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신 주께서 모이기를 사모하나 모이지 못하며 홀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성령님 임하시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주의 성전에 오르지 못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과 거리두기에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죄인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가는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 성도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과 소원들을 나누며 믿음으로 세워주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세상을 이길 힘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목사님 주께서 주신 목회 비전들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양들을 먹이시는데 능력 있는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일매일 염려와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운 국가 권위에 순종하여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게 하시며 치료제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는 잠실제일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기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전도가 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지체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집사님과 반주하는 자녀의 참회의 삶을 주님 형통케 하시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언제나 주님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과도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보통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름을 부르나요? 누구누구야? 또는 직분을 부르진 않습니까? 무슨 집사님, 권사님. 한번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대로 한번 옆에 있는 가족을 좀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누구 엄마 또는 야뚱땡아 이렇게 별명도 부르실 수 있고요.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알려진 이 미국의 멜랜드 선교사는 남미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며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름이 4번씩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 주민인 이 폴리오 인디오는 처음에 이 멜란드 선교사를 볼 때에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들을 괴롭혔던 백인을 부르던 증오에 찬 명칭과 같은 것이었죠. 즉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멜란드 선교사는 의료봉사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며 병을 치료하는 헌신적인 생활을 하자 그를 부르는 명칭이 존경하는 백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뜻은 세상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후 인디오들의 언어를 배워서 10년 뒤에는 그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유창한 말을 구사하게 되었고 또 생활도 그들 풍습 그대로 따라서 삶을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멜란드 선교사를 백인 인디오라고 그렇게 부르더랍니다. 자, 이 말은 우리와 같은 세상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부상당한 인디오 소년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인디오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디오의 발을 씻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멜랜드 선교사를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즉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영어로 표기하면은요, Man of God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마치 이것은요, 축구 경기에서 그날 최고의 선수를 뽑아서 주는 상이 있죠. Man of Match라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은 바로 그날 경기 중에 최고의 선수라는 그러한 상입니다. 따라서 이 Man of God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사람,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단 4사람밖에 없는 것 아십니까? 4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 4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그 호칭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고귀한 호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도 한 번도 불림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이름으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그 원하는 마음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있어서 정말 영적인 사랑스러운 영적인 자녀인 뿐만 아니라 아주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를 그리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는 엄지를 내세워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잘 들으시고 그대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 얼굴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교회의 일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사역에 다 동참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러기를 2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이 2년이 지날도록 이 아가씨가 등록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하루는 이 목사님이 이 아가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등록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등록을 권유를 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지리산 부근의 농촌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지붕이 떨어져 비가 새고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낡은 교회를 고쳐보려고 서울에 올라와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3년이 되니 그동안 저축했던 돈으로 고향에 가서 낡은 교회를 고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 자매는 고향 교회를 수리할 목적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목표가 있었기에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리 고난스럽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쁜 옷을 입는 것, 시집 가려고 돈 모으는 것, 서울에 다 있는 큰 교회 다니는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자매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목사님이 이 자매를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스럽게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 때문에 이제 나이 20살이 된 그 아가씨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 20대 중반이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또 차려입고 싶은, 이쁘게 보이고 싶은 욕망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성형도 하고 싶을 것이고 또 좋은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고향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괜히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그러한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피할 것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데요,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교훈, 즉 이단을 따르는 것을 피하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하여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을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한 자와 다투는 것을 피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먹고 입는 것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마음을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도망치다, 멀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의도적으로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겠다는 것이, 그 죄의 자리를 멀리 피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이제는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이 따르다라는 이야기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쫓아가다, 갈망하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와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 쉽게 말하면 전에 더러운 옷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래서 깨끗한 옷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아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는 세탁한 깨끗한 그 옷을 입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생활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겠다. 즉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내는요, 오래 참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견뎌내셔야 한다는 것이, 인내를 갖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질을 내지 않는 것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만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쓰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도 잘 견뎌내시고, 또 방역 수칙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면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시고 신경질 부리지 마시고 분 품지 마시고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는요,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려고 몹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디모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기에 지금 뭐라고 부르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피할 것을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고자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것들,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번 가정예배 시간에는 한번 그것들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피하기를 좀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경건의 생활, 믿음의 생활, 믿음과 온유와 그리고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을 들을 때 가사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서 찬양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20대 아가씨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해 나간다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뜻과 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민교 선교사님이신데, 이 이민교 선교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자신은 원불교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언제나 원불교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또 원불교의 도를 힘써 전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틈만 나면 소록도에 가서 예수 믿는 문둥병 환자들에게 부처를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88년 3월 2일 그날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날도 소록도에 도착해서 그곳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연불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자기 입에서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연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노래가 자기 입술에서 나오더라는 것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노래인데 이게 내가 언제 배웠어? 내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멸치가 먹고 싶어서 이 노래가 나오나, 막 그럴 정도로 이상하게 자꾸 이 노래가 자기 입술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화장터에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들었던 노랫가락이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며칠 전에 들었던 그 노랫가락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7년 동안 끊임없이 소록도에 가서 자기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원불교를 전했을 때에 그때 그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 예수 믿는 문둥병 환자들이 불렀던 찬양의 후렴구였다라는 것이. 해보다 더 밝은 저천국 찬송가 606장의 후렴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이 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목탁을 내려놓고는 몇 시간 동안을 그 법당에서 뒹굴면서,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얼굴이 온통 침과 눈물로 범벅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들은 자신에게, 아니 이 사람은 그 문둥병 환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처를 전해주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 7년 동안 그 예수 믿는 그들은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7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 결과 자신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도로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하심에 너무 감사한 이 이민교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는 무슬림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사였던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는 이 타슈켄트에 가서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는 아마추어 축구 실력에 불과한 자신의 축구 실력으로 농아들을 축구를 가르쳤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까지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러다가 2000년에 그냥 목사 신분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이 카자흐스탄에서 또 중앙아시아 농아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터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그들을 후원하고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축구 기술을 가지고 다시 또 농아인 축구팀을 만들어 가지고는 또 많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슬림이 대부분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불탈 수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이민영 선교사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카자흐스탄의 그 체육회의 장애인 축구단 축구 감독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의 저서 207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전도에 힘쓰고 부메랑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음의 행진을 했다. 어떤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전도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들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고 멸류관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천국까지 이끌어 주셔서 멸류관을 씌워 주시고 상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 12절의 고백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영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그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거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지켜주시기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7 족속과 싸웠던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수많은 블레셋과 싸웠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가 그랬고요, 수십만의 그 연합군과 싸웠던 여호사밧이 그러했습니다. 상대는 저들로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엄청난 대군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자 저들을 보호하셨고 저들로 하여금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이에요. 디모데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업에서 연말이 되면은 그 사원들 중에서 뽑아서 상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무슨 삼성인의 상, LG인의 상, 그런 상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삼성인 또는 자랑스러운 LG인이란 이런 말은
그 사람이 삼성이라는 회사의 정말 자랑스러운 직원이다. 또 그 사람은 LG라는 회사에 정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가족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가족이요, 하늘나라에 꼭 필요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삼성인 LG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한 주간 참 힘들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옴짝할 수도 없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야,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 불러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 불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아 불림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저희온데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받은 복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 또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껏 받은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돌아보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축복하셔서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모든 일에 풍성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며 육신의 건강함도 주옵소서. 또 가정의 행복도 주시고 일터의 형통함도 주시고 생활의 풍요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 가지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에 힘쓰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찬양의 축복 나누시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주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대면 예배로 같이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 드려주시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8월달 4번의 가정 예배를 드려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정에게는 컵으로 된 것으로, 또 개인에게는 콘으로 된 아이스크림을 보내드렸는데 맛있게 드시고, 또 9월달도 여러분 가정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또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소규모의 선물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정 예배 드리시고 나눈 은혜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가정 예배 게시판에 두런두런이라는 여러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방이 있습니다. 꼭 찾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누신 은혜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많이 글을 올려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 8월 달에 가정 예배 드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물 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다시 저희 사무실로 또 우리 교구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알림 문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종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서 예배를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문자 서비스, 그러니까는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구역원들에게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문자를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카톡으로 온 그 문자를 보시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고,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문자 보지 마시고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날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주일 예배는 아침 9시와 11시에, 그리고 각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바로 예배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들어오셔도 예배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잠실제일교회를 치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스마트 요람이 설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그래도 문자로 꼭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그분들에게만은 다시금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문자 서비스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하시는 낮의 해와 밤에 다하는 너를 잊지 못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